혼자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자기 감정에 도취가 되어지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집에서라도 아니면 혼자서라도 나오셔서 산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우울감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가요? 네. 저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요즘 제 거울을 보면서 자꾸만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가 염색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정래 목사님도 염색 절대로 안 한다. 그래 나도 염색 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산모가 한번 해주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게 낫겠다 이왕이면. 그러고 나니까 염색이 점점 사라지고 흰머리가 옆에서 자꾸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우울감이 생길 때 좀 재미있는 독서, 책을 한번 선정해서 읽어보세요. 우리 도서관에 가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애들 책 읽어보세요. 아동용 책.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들에게 그 우울감을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동적인 영화도 한 편 보시고 또 많이 한번 웃어보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우울감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뭐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봐도 안 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발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걸 기대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울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우울함이 찾아올 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왜 나한테 이 우울감이 찾아올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함은 참 다양하게 옵니다. 사람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한때 내가 잘 나간 과거가 있었는데 그 과거를 회상하면 화가 나서 우울할 때가 있기도 하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현재 내 상황이 참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 그때 우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서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답이 없을 때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감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우울감 혹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까? 사단이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울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가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네.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예수를 믿는 자들,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 재수 없어. 너 때문이야. 막 이런 남 탓을 하고 어떤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탓하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마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신. 어떤 신이라고요? 세상의 신입니다. 아니,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슨 세상의 신이라고 하지?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알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공격할까? 무엇 때문에 공격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렇다면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하라라고 합니다. 누가 싸우라고요? 12절에 누가 싸우라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가 좀 다양하네요.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선은 그 마귀를 보고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사단과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무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무기,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말씀은 성령이 검이 되어져서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빼앗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가운데 그들을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싸울 때 한 가지를 가지고 싸우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권. 나에게 주어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무엇이 특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특권이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백을 좀 써서 살아보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세와 능력입니다. 아니 목사님만 갖고 있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보호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셔서 영적인 싸움을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대적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대적들이 나타나는데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산 학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예,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누구요? 예, 대적이 듣고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어졌어요. 안 되지. 어디서 성전을 건축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대적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옛날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벨론 쪽, 그 아수르 쪽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민족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착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 사자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사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사자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 그러면 우리가 끌고 온 저 이스라엘의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법을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이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제사장이 얘기하는 법을 따라갔을까요? 배웠을까요? 제사를 드렸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사자한테 안 물려주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사자한테 안 물려주려고. 우리가 그래요. 주일날 와서 회개 기도하죠.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아서. 뭐 하다가 뭔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 일을 하지 않아서, 봉사하지 않아서, 주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죄책감에 막 살아가실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신상들을 모시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을 지어 놓고 거기에 신을 모셔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 잘 되려. 네? 재앙을 살아가면서 사자의 재앙 한번 피해보려고. 나를 내 삶에 축복을 주시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그 신만 있다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아. 다 믿는 거예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도 믿고 그들의 신도 믿는 혼합된 신앙이 발전되어져 가고 바로 오늘의 대적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대적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부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왔어.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얘기합니다. 지어야 될까요? 사단 마귀는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빼앗고 죽이려고 하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본래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늘 거짓말이에요. 늘 속여요. 거짓말쟁이에요. 네.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비라고. 원래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곧 성전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주장해요. 아니야. 원래 넌 내 자녀였어. 원래 너는 내 거였어.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신은 바로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다 찾아와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요. 별의별 악한 생각 다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넣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금신케 하는 마음까지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항상 공격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러지? 혹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물리쳐야죠. 사단이 찾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죠.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요. 그죠? 오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성전 같이 짓자. 성전 같이 짓자.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을 붙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죠. 만약에 같이 짓게 되어지면.
빼앗깁니다. 2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절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산합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찾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명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뭐하는 척, 우리와 같은 처지인 척,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다가옵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척, 우리를 사랑하는 척, 우리를 위로하는 척. 근데 그 정체는, 실체는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이다. 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자. 그렇게 해봐라. 도와줄게. 근데 성경은 이들을 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지금까지 같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려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속셈이 뭘까요? 속셈은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있는 그 생각이 있어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내 거였어. 그 원래 내 거였어. 그 본래 내 거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본래 내 자녀였어. 뭘 주장하냐면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이 땅 원래 우리 거였어. 근데 너희들이 우리 허락도 없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 안 되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우리 허락 없이는 절대로 여기에 성전 건축할 수 없어. 이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우리야 라고 주장합니다.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입장, 마귀의 입장, 이 대적들의 입장에는 뭐냐면 빼앗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빼앗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 좋은 사람 붙여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속셈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처법이 있죠.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들의 도움 필요 없다. 마귀의 전략은 야, 우리와 같이 하자. 우리의 도움을 좀 받아라. 그리고 좀 섞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게.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럽니다. 절대로 도움받지 말아라. 유다 백성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진리는 절대로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습니다. 순수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들 섞으려고 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섞는 걸 좋아합니다. 밥상에 젓가락 하나 더 놓는다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숟가락을 하나 더 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은근히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 조금씩 자기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대처법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너희의 도움은 필요 없다. 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할 뿐이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죄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죄 하나가 있습니다. 목록 하나. 북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죄,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죄가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이스라엘 멸망시킨 죄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로보암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저것들이 이 르호보암 백성이 되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에 제사를 드려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짓게 합니다. 그 성전까지 갈 필요 없어. 산당을 지어 여기서 예배드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는 게 아니라 평민 중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 중에 제사장을 뽑아요. 그리고 너 제사장 해. 마지막으로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요.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절기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누구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여로보암 마음대로 비슷하게 정합니다. 8째 달, 15째 날. 원래 7월 15일이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인데 한 달 뒤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키자.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졌던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죄인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곧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하는 것.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적은 뭐냐면 온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 중이요 거짓의 아비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너 마음대로 해야 돼. 너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안 돼.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결단을 내리고 그들을 물리칠 때 찾아오는 전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넘겨주세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표준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목적이 뭐라고요? 사기 떨어뜨리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 좌절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손의 힘을 쭉 빼버리는 것. 우리의 육체의 힘을 쭉 빼버리는 것.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마음을 뺏어버리는 것. 사기가 떨어지면요, 아니 나도 몰라 이렇게 돼. 아니 될 대로 돼.
하나님 나도 몰라요. 이렇게 반응해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파괴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믿음의 생각을 버리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우울함을 찾아옵니다. 우울감을 줍니다.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조금씩 차지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주인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야 되거든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까지 자기가 다스리려고 합니다. 뺏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내 심령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거나 의욕이 상실됐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소망을 뺏어가요. 소망이 없으면, 살 소망이 없으면 우리 가지고 오는 생각,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바사왕 그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나갔으며 또 아하스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기를 고반하니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은 나중에 다리오 왕 때 해결되어져요. 하지만 다리오 이후에 아하수에로라든가 아닥사스다 왕까지는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방해하도록 계속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굴 이용하죠? 왕을 이용합니다. 왕을 이용하는 거예요.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한테 있잖아요. 그 왕을 이용해요. 참 교묘하죠?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방해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계획을 막아버립니다. 고발해버려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뭐까지 이용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권력, 가장 위에 있는 통치자, 왕, 페르시아의 왕권까지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려서 성전 짓지 못하게 하고 성벽 짓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상대에 싸워야 될 대적들이 누구라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권력, 세상의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뭘 사용하라고요? 이제 우리는 특권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3절 현대어 번역인데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수르베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다른 어른들이 이렇게 거절하였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뭘 줬어요? 특권을 줬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은 주님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선포하세요. 너희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특권을 주었다. 너희에게는 특권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너희에게는 특권이 없다. 그 특권은 우리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 돌아왔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이곳에 돌아오게 했다. 너에게는 성전 건축할 권리가 없다. 특권이 없다. 그들에게는 특권과 권리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1절과 3절까지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이 시간 영접해보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슬픔 대신 뭘 주신다고요? 네, 화관. 죄 대신 기쁨을 주십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집니다. 우리 안에 우울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음이 슬픈 자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의 선포에 글이 있습니다. 주보에 그대로 올려놨는데 앞에 PPT를 보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1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2번 우울함은 절대로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3번 너는 절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4번 시작. 너는 절대로 내 마음에 우울함을 줄 수 없다. 나의 주님은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다. 네 가지를 꼭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울함 대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